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경배에 올려드리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모든 부족한 것들을 불태워 주시며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의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 오늘도 귀한 은혜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사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새날 새 생명 허락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예배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믿는 자마다 구원받으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지난주를 이어 한 주간 동안도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아직도 저희들 죄성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고 불평함을 내려놓지 못한 우리였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어 이 시간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은혜 자리에 나가도록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2020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허락하신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도 만나며 사는 우리이지만 전염병의 창궐제로 이 힘들고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 낙심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주이심을 믿사오니 이 환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인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당한 삶의 어려움들 능히 극복해 이겨내는 우리를 모두 되게 하시고 지치고 약해진 우리의 심령이 강하게 변화되어지며 회복되는 복된 계기가 되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사랑의 따스한 언행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위로하며 격려하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어려운 때 육신이 약해져 병석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시각에도 주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저들 마음에 평안 허락해 주시고 나음이 있게 하시며 쾌유토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신분 문제로 어려워하는 가정들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오니 그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어 형통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사 속히 신분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의 형편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목사님 외에 성령님 함께하시사 영육간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받으며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까지 또 51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현재 본문을 31절부터 59절까지를 살펴볼 텐데 봉독하기로는 31절부터 40절까지 또 51절부터 59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59페이지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0절까지 또 이어서 51절부터 59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여기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디 밤에도 주의 멀리 인도하여 지리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릴 돕게 펼치신다. 이 믿음도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고 주님을 수없이 배반하고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셔서 또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물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랜 시간을 신음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어떤 존재도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도울 수 없으며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 주님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을 지켜주시고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을 도우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연구하는 이들을 이끌어 주셔서 좋은 약품들, 백신들이 개발되고 공급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성도들과 가족들, 또 흩어진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무서운 바이러스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혼란한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의 문화와 지역과 성별과 계층 가운 그 모든 분열 가운데 주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풍 이후로도 어려웠는데 바이러스로 인하여도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지쳐가고 믿음도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침체와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나 신분의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하게 되며 진로와 학업을 놓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평안을 얻고 돌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오직 모든 성도가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건강하시죠?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가정 예배 순서지 같이 해서 이제 기도 제목 실어드렸는데 한번 뒷페이지를 보세요. 코로나 기간 특별 기도 제목. 어제 7월 11일 토요일 오후부로 확진자가 1263만 792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56만 2843명이네요. 물론 이 수치도 감염 검사를 제대로 하고 또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한정된 수치일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어제부로 329만 명이 넘었고 13만 6,671명이 현재까지 사망했다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이죠. 끔찍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제가 성도님들 교제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감사한 것은 이상하게도 제 주변에는 다 괜찮더라고요 라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흩어져 있고 특히 지금 세계 1위 감염국인 미국에도 많이 살고 계시고 뭐 동남아에 살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유럽에 살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세상이 난리인데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는가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평안하시고 또 안심하시고 또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하시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이걸 계속 잘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다할 책임도 잘 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이 문제의 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 열심히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만 더욱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에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빛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둡구나. 나는 참이다. 그런데 너희는 거짓이구나.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살펴보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순환 논리 같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받는데 어떤 분들은 논리적이지 않다, 말이 안 된다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진짜로 성경의 그분이시라면 그분을 증거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들 중에는 있을 수 없다. 이 땅 가운데서는 그분을 증거할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그러니 그 증인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믿으면 다시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주님께서 빛이시며 그 빛이신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지난주에 장면이 마무리가 되었죠.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리고 오늘 31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서 연장되고 있는 것인가? 초막절부터 계속 설교를 하고 계셨고 거기서 연장되어서 이 말씀이 전해진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이거 뭐 베리타스 어쩌고 막 하는 거 막 라틴어로 멋있게 써놓은 거 유수의 명문 대학교들이 다 대학교 간판에 이 문구를 사용하거든요. 제가 어느 대학인가 찾아보니까 이 한국에도 몇몇 대학에서 이 문구를 사용합니다. 학문의 전당으로서 진리를 탐구함으로써 인간을 자유롭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학문의 상아탑인 대학들이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남이 들면 하버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건 분명히 아니실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부터 계속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초막절 일주일 내내 주님께서는 설교를 하셨고 초막절이 지나시고도 주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또다시 성전에 오셔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야, 이런 설교는 처음이다. 그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그 성전 수비대가 주님을 보고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야,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저런 말씀을 저렇게 하시다니.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틀림없이 특별한 분이구나 라고 감탄하며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이 지난 본문 30절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오병이어를 먹은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진짜로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믿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좋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모였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주께서는 한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말에 거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내 말 안에 살아라, 내 말대로 살아라, 내 말 속에 좀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야만 진짜 제자가 되고 그래야만 진리를 알게 되며 그래야만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었느냐? 잘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말대로 좀 살아보렴,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믿음 이후에 말씀이 너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말이 너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좀 살아보라. 나의 말이 너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야 제자이고 그래야 진리를 알며 그래야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만 진리를 더욱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한 제자들만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도 어떤 역설들을 생각해 보면서 멍에를 맨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멍에를 매게 되고 그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명문대학에, 스카이에, 하버드에, 예일대학에 가서 높은 학문을 공부할 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 때에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 엥? 무슨 소리지? 비록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좀 받고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은 적도 있지만,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적도 있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은 적도 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 없는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님께 반문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것이었냐면,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이 우리를 압제한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놀라운 신분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이 모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남의 종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아주 당당하게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태도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는 현대의 우리들도 비슷하게 여기거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죠. 또 이제 우리 다가오는 8월 15일도 한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보통 어려웠던 나라들이, 가난했던 나라들이 외국의 원조로 겨우 살아가다가 혹은 외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가 독립하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도 경험한 일이에요. 미국도 경험한 일이죠. 가난에 짓눌려 살다가 점차 좀 부유해지며 자유를 누리는 경험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이 사이판 땅에서 자리를 잡으시면서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사회적으로는 하층민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학을 가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고시를 패스하기도 합니다. 고위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공직자가 되기도 해요. 대기업에 입사하고 좋은 학교에 갑니다. 좋은 가문으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습니다. 뭔가 어떠한 나쁜 상황에서 노임받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꿈을 우리도 꾸고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자유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느냐? 너희가 종인가? 너희가 종으로 살아가느냐?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하느냐? 너희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진리는 그런 것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진리가 아니라 어디서 자유를 준다? 죄에서 자유를 주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독립,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주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죄의 종인데 내가 그 죄의 멍에를 풀어주마.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마.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그러한 자유를 줄 수 있단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이 아닌데요.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인데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인데요. 저는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꿈꾸는데요. 저는 어려운 삶으로부터 자유를 꿈꾸는데요.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 나도 그것 잘 알고 있단다. 그런데 너희는 참 이상하구나. 왜 너희 안에는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느냐?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나의 말이 거할 곳이 없으니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 왜 아브라함처럼 하지는 않는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30절에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무슨 기적을 통하여 믿은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그래 진짜 이 말이 진리구나. 이분을 믿어야겠구나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믿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잘했구나 칭찬받아야죠. 이제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끝나야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말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더하시고 점점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대체 이 남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지? 유대인들이 점점 기분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사랑할 텐데 내 말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너희가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니며 너희가 마귀의 후손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44절에 주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귀가 누군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마귀와 똑같이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말을 들어도 믿지 않고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었다고 칭찬해 주시고 믿었다고 천국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점점 이 대화가 치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이제 알겠네. 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상종 못할 사마리아 사람들과 똑같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들을 하던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 말이 진짜였구나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또 이야기하시죠.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에 거하면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살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알쏭달쏭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야, 이 예수란 사람 진짜 못 쓰겠네. 진짜 미친 사람이었네.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었네 라고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뭔 소리냐.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뭔 소리냐. 네가 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느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내 아버지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분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올 것을 즐거워하였다. 기다렸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엄청 즐거워하였단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야. 딱 봐도 50살도 안 돼 먹은 게 무슨 아브라함을 만났어. 무슨 아브라함 이야기야. 그러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도 내가 만들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5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이 8장의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초막절 명절 내내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머리둘 집도 없으시면서 감람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다시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저 예수란 작자를 어떻게 골려줄까 하다가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서 현장에서 데리고 왔죠.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때에도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초막절부터 계속된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의 말씀을 잘 듣던 사람들이 이 간음한 여인 사건이 발생하자 다들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정죄하시고 어떻게 죄책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율법대로 행하라. 어떤 이들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또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아, 이 말씀 참 새롭다. 아, 이 말씀 참 좋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뭔가 감동을 느끼고 뭔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을 믿겠다 한 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데서 그치지 말고 내 말대로 살아라 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극적으로 변해버린 것이 돌을 들어 여인에게 던지려던 돌을 이제 누구에게 던지려고 변한 겁니까? 예수님께 던지려고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주님께서는 피하시고 숨어버리시며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것으로 이 8장이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살지는 않고 믿기만 할 때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고 오늘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면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 가르치십니까? 내가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낮아지라. 내가 인내한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을 믿어요.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믿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믿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며, 그러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며, 그러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에 더해지는 삶의 요구를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반응을 하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였냐면 어제 먹었던 그 오병이어 떡이나 오늘 더 주세요라는 식으로 반응하였어요. 아, 참 말씀 좋네요. 이 좋은 이야기나 계속 들려주시죠. 참 마음에 듭니다. 라고 반응하였어요.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말은 믿겠지만 당신 말처럼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은 오늘날 우리도 가진 반응일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희생당하였으니 그것을 믿는 너희들도 좀 희생해보렴 이렇게 말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희생을 믿지만, 주님의 희생이 참 감사하고 좋지만 저까지 굳이 그래야 합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왜 내게 손해보라고 하십니까? 이거 내 인생입니다. 이거 내 돈입니다. 이거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같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믿는지, 진짜 제자인지, 진짜 이 진리를 깨달았는지,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분이 방법이 되지 말자.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상황이 방법이 되고 기분이 방법이 되지 말고 상황이 태도가 되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민해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참 좋다. 야, 이분 말씀 참 신비롭다. 이분 말씀 참 감동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기분이 나빠지더니 지금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변했습니까? 아니, 지가 뭐라고 얘기 좀 좋다고 하니까 오냐 하니까 감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건드려? 지가 뭐라고? 지가 그전부터 있었다고? 지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고?
지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미치겠네. 지금 유대인들 반응이 이런 식인 거예요. 진리를 듣긴 들었는데 자신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던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믿음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믿음이 생기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열이 받았어요. 신성 모독이다. 이 양반 귀신 들린 자였구나. 상종 못할 사람이구만. 그래서 그들은 기분이 상한 대로 흘러가 버려요. 그들의 기분은 진리를 거부하는 대로 흘러가 버려요. 방금 전에 분명히 믿었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갔다는 거예요. 기분이 이 유대인들의 방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분이 그들의 태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기분을 풀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돌멩이를 집어들자. 저 예수란 작자의 면상에 내가 가장 먼저 돌멩이를 던지리라. 이 열받은 기분을 어떻게든 풀어야 하겠다라는 식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며 이것이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기분 좋지 않은 날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기분이 방법이 되고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그분이 방법이 되라. 그분이 태도가 되라. 그리스도인은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분의 태도로, 그분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신앙은 답을 모르는 채 계속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다. 코로나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정답을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대체 백신은 언제 나올 것이며 대체 치료제는 언제 나올 것이며 1,000만 명인 감염자가 2,000만 명이 될지 모릅니다. 비행기는 언제 뜰지, 우리는 언제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나의 수입은 언제 다시 회복이 될지 몰라요. 또 2차 팬데믹이 오는 것인가? 한국에서는 지난 10일부로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을 통제하십시오라고 정부의 명령이 내려졌죠. 뭐 종교 탄압이다 어쩌다 말하면서 막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데요. 몰라요. 교회의 모든 예배가 통제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우리는 뭘 압니까?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다는 걸 알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태도로 오늘을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과 그런 태도, 그런 방법과 그분의 태도를 가졌을 때 그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기분이 방법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유일한 방법이 되시는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고 기분이 방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자살한 사건을 들었어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 범죄한 그 사실이 부끄러워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알 수 없잖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그러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방법이 되고 기분이 태도가 되면 나의 반려자인 아내에게, 남편에게 화를 내요.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친구들과 이웃들과 싸울 수 있어요. 기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분이 방법이 되고 기분이 태도가 되어버리자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이것이 큰 실패이며 이것이 큰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분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분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상황은 나쁩니다. 기분도 나쁩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여전하십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재난의 때를 버티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분입니까? 아니면 죽으신 그분이십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좀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제자며, 그래야 진리가 있으며, 그래야 자유를 누릴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며 주님의 이 음성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기분이 아니라 그분으로 살아가며 오직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떠나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나쁘고 기분은 나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임을, 인임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주를 믿었다가도 기분이 나빠지자 돌을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분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분이 아니라 그분으로 우리의 삶의 방법들과 태도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아름답고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사회적 거리 확보를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좀 안 좋거나 기침 증상, 발열 증상 같은 것들, 이럴 때는 예배에 참석하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약자나 영유아의 경우에도 또 이제 건강에 부담이 될 때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출타 후에 돌아오실 때에도 당분간은 2주간의 격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혹시나 가족 중에도, 같은 집에서 생활하시는 가족 중에도 한국을 누군가 다녀오셔서 좀 격리가 있다 할 경우에도 그럴 때 가족들이 다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지만 또 우리도 최대한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친 상으로 김혜순 집사님 7구역에 월요일날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7월 4일에 아버님이 소천하셨고 급하게 또 이런 상황 가운데라 나가보지도 못하고 부모님 장례를 치르셨는데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위로의 말씀 다들 나눠주시길 또 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분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